안녕하십니까, 김근주입니다. 이번 학기 입문과정 들으시면서 이런저런 질문이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자 해서 우리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나누는 강의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기독교인은 진보적 가치에 더 무게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보와 보수는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인데 하나님 나라가 둘 중 하나의 개념에만 맞다는 사실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마인드 변화로 체제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진보와 보수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사실은 다시 더 큰 이념적 체제에 대한 수능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싶은 거죠.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성경의 가치는 붙들되 어떤 것이 더 진리에 가까운지를 시대 상황과 개인의 사고에 따라 판단하는 게 더 성경적 태도에 근접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흔히 알고 있는 정치적이거나 이념적 단어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태도적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적어 내려가신 것에 거의 제가 동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니 보수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되어 있어서 우리 현실 정치하고도 다 결합이 되어 있다 보니 정말 의미가 여러 가지이겠다 싶습니다. 명료하게 표현하자면 제가 진보니 보수니 또 이런 표현들을 할 때 현실 정당과 연관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건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생각해 보니 민주당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갈 수는 없겠다 싶습니다. 저는 질문하신 분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 이게 어떤 정치나 이념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인생에 대한 태도적 개념,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은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야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 그거를 오늘날의 표현으로, 성경에는 진보니 보수니라는 단어가 안 나오니까요. 그 비슷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우리끼리만 통해요. 우리끼리만 통할 뿐 아니라 또 요즘 젊은 세대들하고 통하기도 어렵습니다. 저처럼 교회 겁나 오래 다닌 사람들의 언어들이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어가 있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세속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속 세상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중 언어가 필요하다고. 교회 바닥 언어가 있고 세속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개로 존재해버리면 물과 기름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세속 언어로 표현해내고 또 세속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별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고민이 필요하고, 왜 우리 영어들을 우리말로 번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옮겨가기, 또 일상의 언어를 성경의 언어로 옮겨내기, 이런 작업들이 잘 돼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런 번역 작업, 이중 언어 사용하는 것이 잘 안 되면 그냥 세속은 포기해버린 채 신앙에만 붙들려 살든지, 아니면 신앙은 그냥 종교의 하나로 내비둬버리고 일상은 완전히 딴 논리로 가버리든지 이러겠다 싶은 거죠. 가령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다윗 왕가의 왕들을 향해 예레미야가 그렇게 촉구해요. 너네 왕실이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이 나라가 평화롭기를 원한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예레미야 22장 3절. 왕실을 향해, 다윗의 후손된 왕가를 향해 정말 나라의 평화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그 내용이 뭐냐? 탈취당한 자를, 박해하는 자들, 압제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방인 고아 과부를 지켜내고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는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게 해라. 이렇게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는 이야기해요.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에 누가 할까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민주당이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레미야 22장 3절 같은 말씀을 누가 하겠냐? 라고 저는 생각해 볼 일이겠다 싶습니다. 정당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간에 저는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될 가치는 뭐냐? 누가 교회 다니냐? 이게 상관없어요. 그게 관건이지 않습니다. 누가 정의와 공의에 관심이 있냐? 탈취당한 자가 무슨 뜻일까요? 국리가 필요하겠지요. 무언가 빼앗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내기에 어느 정당이 관심이 있지? 어떤 후보가 관심이 있지? 구약 때 이방인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중국 관련 사람들도 있겠죠. 동남아시아 노동자들도 있겠죠. 이런 외국인 노동자, 그 다음에 고아, 과부,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압제하지 마라. 이 사람들에게 돈 줘라라고 예레미야는 표현하지 않아요. 억압과 압제를 당하지 않게, 즉 이 땅을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고아 과부로 대표되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어떤 억압이나 착취를 당하지 않게,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여기 무죄한 피라는 게 뭐겠습니까? 전 대번에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태원 참사 이런 거 떠오릅니다. 이런 일들에 누가 관심이 있나요? 이 사람들의 이 억울한 죽음을 바로잡고 다시 이런 사회적 참사들이 안 생기게 하고 이걸 위해 근본적으로 진상규명에 애쓰고 누가 그걸 하느냐? 저는 이게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을 오늘에 살아내는 것 이겠다 싶습니다. 진보, 세속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진보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언제나 지금 영적, 정신적, 사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겨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전 이게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이 OECD에서 뭐 총생산이 가장 많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진보가 아니라 지금 영적, 정신적, 사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겨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 요게 저는 교회 바닥 영어로 표현하면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주기를 원하셨던 게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그 풍성한 삶의 내용이라는 게 뭐냐? 저는 그거를 요즘 시대의 표현으로 하자면 현재 영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힘겨운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 이겠다라는 거죠. 이런 걸 추구하는 게 누군가가 진보적이다라는 것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의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최저임금이 그래도 지금보단 더 올라가게 되는 것, 그 누구라도 일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전 요거 진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당연히 보수라는 것도 있겠죠. 보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시겠습니까? 전 당연히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을 지키기, 예레미야 22장 3절에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압제자의 손에서 탈취당한 사람 지켜내라, 이방인 고아 과부 억압하거나 압제하지 마라, 무죄한 피 흘리지 마라, 이런 성경의 말씀이 2000년 전에만 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임을 간직해내는 것, 전 그게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속사회에서 보수라고 하는 분들은 전 가끔 궁금해요.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게 진보고 보수는 이런 게 보수라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걸 믿는 것, 이거 지켜내고 싶습니다. 세속사회에서 보수라는 분들에게는 좀 묻고 싶어요. 당신은 뭘 지키고 싶으세요?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붙잡고 묻고 싶어요. 뭐 지키고 싶으세요? 대본에 나오는 게 우리 파면당한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래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대통령이랍시고 지 멋대로 계엄할 수 있는 자유, 있는 것들의 자유예요. 자기 재산이 겁나 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전국에다가 땅을 다 살 수 있는 자유, 우리나라의 보수라는 분들이 원하는 자유는 있는 것들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전 자유민주주의 좋아합니다. 그럴 때 그 자유는 뭐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인간다운 삶을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전 그게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자유민주주의이겠다 싶어요. 저는 그 점에서 북한은 끔찍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진보 이야기하면 곧바로 저한테 묻는 게 교수님 김정은 체제가 좋아요? 개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김정은 체제를 좋아해요? 누가 중국의 시진핑 체제를 누가 좋아해요? 돌아버린 사람이 아니면은 누가 시진핑이 몇 년째를 독재하고 있는 저 체제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뭐 보수하고 싶으세요? 그거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세속 보수를 말하는 분들은 시장 경제를 보수하고 싶대요. 그럴 수 있겠죠. 저도 역시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저 이거 때려쳐버리자, 부셔버리자 전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묻고 싶어요. 시장 경제를 당신이 가진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냐고. 우리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체제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체제가 시장 경제하고 잘 공존이 되느냐고. 다시 한번 오해가 없게요. 때려 부셔버리자라고 저는 전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혁명 전혀 지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겁나 고민이 필요해요. 이 시장 경제, 자유로운 시장 경제는 전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어요. 그 순수한 의미의 시장이 모든 걸 좌우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일정 정도 국가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있죠. 순수한 의미의 시장 경제는 아예 그 어느 나라,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디에도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어느 정도로 작은 정부일 거냐, 어느 정도로 그 작은 것보다는 좀 더 커질 거냐, 늘 그걸로 조금 더 작아졌다가 조금 더 커졌다 이러는 거지, 순수한 시장 경제 그런 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그거 우리 지키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시장 경제를 통해 뭘 지키고 싶은 거지가 있을 겁니다. 전 그거에 대해서 보수라고 세속가치에서 보수라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싶어요. 세속가치에서 진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은 전 납득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주장하는 세상들은 노동자들의 삶이 좀 더 안전한 세상,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좀 더 인정되는 세상,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하고 똑같이 이동이 가능해지는 세상,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 뭐 이런 거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성경이 말하는 가치랑 접점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속 가치에서 보수를 말하는 분들이 말하는 그 하고 싶은 게, 지키고 싶은 게 성경과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전 잘 모르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뭐 저의 부족함일 수 있습니다. 정당이 관건은 아닙니다. 전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든 간에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이 촉구하고 있는 게 우리 시대에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지 각자 고민이 필요하고요. 각자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그 방향으로 가도록 온 힘 다해 기도하고 촉구하고 제기하고 저는 이거 꼭 필요하다 싶습니다.